안녕하세요. 다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 건 알지만 혹시 왜 하필 그날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성경을 봐도 예수님 생일이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한 교회 유튜브 채널의 설교 영상인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겹겹이 쌓인 층을 한번 같이 벗겨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가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이 자료에서는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거의 사라질 뻔했던 크리스마스 문화를 부활시킨 어떤 의외의 계기, 그리고 성경 속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석까지 다루고 있어요. 와, 흥미롭네요. 그럼 그 날짜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12월 25일이 원래는 로마의 축제일이었다고요? 네, 그렇죠. 당시 로마에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해가 다시 길어지는 걸 기념하는 무적의 태양신 탕생일이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아, 태양신 축제요? 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기존의 문화랑 기독교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당시 신학자들이 되게 재밌는 계산법을 더해요. 계산법이요? 어떤 계산법이죠? 그 당시에는 위대한 인물은 잉태된 날이랑 죽은 날이 같다는 약간 독특한 통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잉태된 날과 죽은 날이 같다는 통념이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한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일로 알려진 3월 25일을 잉태일로 역으로 개선한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서부터 9달을 더하니까 정확히 12월 25일이 나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거의 사라졌다가 소설 한 편 때문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정말 몰랐어요. 문화라는 게 뭐랄까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군요. 네, 바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덕분입니다. 산업혁명하고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거의 잊혔던 크리스마스 문화가 이 소설 하나로 완전히 부활한 거죠. 어떤 이미지로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날이라는 이미지로요. 자료에 나온 일화가 되게 재밌는데 스크루지 같던 한 대기업 회장이 이 책 낭독회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날 공장 문을 닫고 전 직원한테 칠면조랑 보너스를 주면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소설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디킨스가 현대 크리스마스의 감성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크리스마스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아주 오래된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다르다고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나옵니다. 아니, 야곱이랑 헬리라니. 이건 그냥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오류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라고 설명을 해요. 설계된 장치요? 네. 우선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다윗 왕부터 내려오는 왕의 계보, 즉 요셉의 족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 왕의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인 누가복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좀 더 보편적인 족보를 제시하는 거죠. 목적이 달랐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버지 이름이 다른 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는요, 아들이 없는 집안의 경우에 사위의 이름을 족보에 올려서 대를 잇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사위를 거의 양자처럼 아들로 기록해서 가문을 잇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게 이 퍼즐의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실 마리아의 족보인 거예요. 마리아의 족보요? 네,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가 아들이 없어서 사위인 요셉을 아들로 기록했다는 거죠. 와, 잠시만요. 이건 정말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네요. 요셉을 통해서는 법적인 왕의 계승권을 받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실제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걸 모두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벽한 한 쌍의 증거였다는 해석이군요. 정말 놀랍네요. 네. 그리고 이 두 족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를 증명하는 장치라는 해석은 자료의 마지막 부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네. 바로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이 성산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기억나요. 근데 성경은 이들이 마침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해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 자료는 성경 원어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즉 섭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모든 만남이 계획된 필연이었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와, 오늘은 크리스마스라는 하나의 선물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로마의 축제, 디킨스의 소설, 그리고 2개의 족보라는 정말 정교한 퍼즐까지 들어있었네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 속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그저 마침 일어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순간들 역시 보이지 않는 어떤 계획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